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실한 자는 실천적인 삶을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에 잡혀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잡아 십자가에 죽게 한 이 사내들인 공에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 착한 일, 즉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다시 완전히 회복시켜 걷도록 이렇게 한 이 일, 그 사람이 회복되어 걷도록 한 그 일, 그리고 그 사람이 회복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전파에 거기다가 또 살아있는 이 완전히 회복된 사람의 이 증인, 이 여러 가지 것들 앞에서 베드로 요한이 전하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이고 싶죠. 곰더박 하고 싶고. 그렇겠지만 뭡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베드로 요한을 놓아줄 수가 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놓이니까 동료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들이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유대계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게 됩니다. 그 내용은 4장 21절의 내용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위협했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예수 이름으로 어떤 것도 전하지 말라고. 그런 위협한 내용들을 이제 다 동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사실 굉장한 위기죠. 사내들인 공의 그 서슬퍼런 감시와 그리고 그들의 폭력 앞에서 그들이 위협하는 것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또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때 지금 베드로 요한이 풀려나자마자 찾아간 그 동료들이 누군가 하는 것은 이제 24절에 나오죠. 그 동료는 바로 뭡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동료들. 믿음의 동력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교의 제사장과 장로들이 복음 전파를 금지하며 위협했다고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이 기도한 동료들은 그 말, 낙심되는 그 말이죠. 참 무서운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주제, 이건 절대적인 힘을 가진 주인이라는 뜻이 바로 대주제예요. 전능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이들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권력자들 앞에 성도는 뭡니까? 세상 권력으로서는 우리가 그들을 맞설 수가 없죠. 우리는 되게 연약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공의 이 위협에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그들을 맞닥뜨릴 수 있는 능력은 없죠. 그때 이들이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 전능히 하나님께 그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권력들과 싸워서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성도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들은 다윗이 지은 시편 2편 1, 2절의 내용을 응용합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시를 기록하였지만 그 시는 뭡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라고 이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들, 이런 것들이 사람이 적지만, 아무리 위대한 사람, 다윗이든 사무엘이든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적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이 행위적인 것만 하는 거고, 사실은 뭡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을 그에게 부어서 영감을 주어 그들이 기록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사람의 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고는 그 내용이 뭡니까?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이 허망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헛되고 허망한 일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그 허망한 일들이. 열방의 왕들이, 열방의 족속들이 막 이렇게 헛되게 하고 있는 일, 그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노래하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은 허무한 짓이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막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스러 이렇게 대적하는 것은 허망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로는 다 비참하죠. 심판받을 일. 그렇게 헛되고 허망한 일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적함으로써 하는 이 허망한 일, 이런 허망한 일에 과연 지금 상태에서 다윗이 수백 년 전에 이런 노래를 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어떻게 됐습니까?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뭡니까? 원래는 연합하지 못할 사람들이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왼수와 같은 관계예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일 수가 없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합세하는 거예요. 마치 열방이 모여서 분노했던 것처럼 족속들이 막 흩어져 있던 족속들이 저희끼리 연합해서 막 그 헛된 일을 막 했던 것, 하나님을 대적했는 것처럼 지금도 뭡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는 거예요. 참 세상 웃기죠. 나쁜 놈들인데 서로 왼수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그들이 뭡니까? 한 마음이 되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게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런 사실이 뭡니까? 그들이 힘을 합쳐 행한 일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힘을 합쳐 왼수처럼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서 했는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악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들이 악한 일을 한 것을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리는 악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일, 즉 뭡니까? 하나님의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갔다는 거예요.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뭡니까? 선을 베푸시는 이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대적한 자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막 그들이 뭡니까? 생각대로 예수님을 죽였죠. 근데 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그거는 그들이 악하죠. 형들이 악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악인들이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것들을 선으로 받고 오히려 뭡니까?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다. 이것처럼 너희들은 악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이 약속했던 메시아를 보냈지만 너희들은 악하여 그 메시아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죽인 메시아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시는 과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들의 악한 행위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그리고 기도하는 그들의 동료들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뭡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이 위협은 무서운 악이죠. 하지만 주여, 지금도 그런 악한 자들이 그 위협이 그대로인데 악인들의 위협을 하나님 굽어봐 주세요. 지금도 있는 그 악한 자들을 굽어보시고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신들을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종들로 하여금 악인들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무섭죠. 산헤드린 공회가 그거 못하게 위협을 하니까. 근데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담대함으로 그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성도의 길을 온전히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을 이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해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뭡니까? 성도들이 살기 힘들 만큼 악이 판치고 거짓이 판치죠. 그 가운데 우리는 뭡니까? 힘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심판 가운데 맡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이들이 이제 기도를 다 합니다. 이 기도 내용이 나와요. 30절에. 계속된 기도에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하냐면 병을 낫는 능력으로 막 돈 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여러 가지가 은사가 있죠. 말씀을 전하는 능력, 잘 섬기는 능력, 방언을 하는 능력, 방언 통역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병을 낫게 하는 능력, 이런 은혜로운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것은 뭡니까? 하나도 개인을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전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기적을 일으키게 하면 그걸로 뭡니까? 자꾸 돈을 벌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이들은 오직 하는 게 뭐예요? 위협에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예수님을 전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들이 기도를 다 합니다. 기도를 마치니 구약의 신년의 모습과 유사한 일이 벌어졌어요. 초대교회 때는 정말 표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나던 때였나 봅니다. 아마 막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한 결과는 뭡니까? 성령이 충만해져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와 산헤드린 공회에 복음을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위협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 두려움을 이길 담대함이 생기게 된 거예요.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들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옛날 같았으면 예수님이 잡히고 막 이럴 때는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뭡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그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자들로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뭡니까? 삶 자체도 실천적인 참교회의 모습대로 삽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실천적인 삶을 사는데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배웠죠. 배웠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물건을 서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면 뭡니까? 그때부터 힘들어지죠. 내 거라고 주장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 걸 못 쓰잖아요. 근데 다 이렇게
통용하도록 이렇게 다 내어버리면 필요한 자만 쓰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자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또 질서가 깨어져 버리겠죠. 근데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게 된다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된다면 이게 가능하지만 그 중에 뭡니까? 안 믿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면 옆에 사람이 자꾸 욕심을 부리고 자꾸 쌓기만 하고 그런다면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까지 뭡니까? 그렇게 살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은 우리가 공산사회라고 기독교 공산사회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정말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천국에 가면 아마 이렇겠죠. 우리가 완전 천국에 가면. 지금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과거의 사도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뭡니까? 내가 더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막 싸웠죠. 어떤 사람은 자기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뭐 성경에 나오는 치맛바람이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내가 우정성, 내가 자정성 뭐 이런 거 되려고 서로들 경쟁하고 이랬죠. 그랬던 사람과 지금 상황을 비교하면 이들은 뭡니까? 완전히 변한 사람, 완전히 승리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 이루어진 구요 공동체 안에 사도들은 옛날에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렇게 정말 믿음이 없었던 이 무리들과 같을 정도의 수준이었던 제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도들이 다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도 뭡니까? 변했다. 긍정적으로 변했다.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 물건을 통용하며 행복한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밭과 집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에게 맡기면 사도들이 돈이 필요한 각 사람이 그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바로 기독교 공산사회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공산주의와 다른 것은 뭡니까? 공산주의는 국가의 통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기 싫어도 강제로 시키는 이 통제가 들어가는 거고 지금 나오는 그래서 뭡니까? 공산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왜? 자발적인 게 아니라 강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으로 막 찍어 눌러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로 못 가고 다 대부분 사회주의 독재에서 딱 멈추죠. 자기네들은 공산사회를 가겠다고 하지만 공산사회로 간 나라가 한 곳도 없습니다. 다 뭡니까? 사회주의 독재에 딱 멈추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이론만 좋을 뿐이지. 근데 여기서 지금 실천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달리 자발적인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지금 초대교회의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는 이 모습은. 성경은 이것을 실천한 사람의 실명을 기록하며 이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6절과 37절이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했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예가 나오는 거예요. 구보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요셉을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에요. 바나바죠.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 유다가 이제 뭡니까? 사라지고 죽고 나니까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한 명을 더 뽑았었어요. 그때 가장 유력한 후보로 올랐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요셉. 그 사람이 밭이 있었는데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 돈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거죠. 이렇듯이 신실한 사람은 실천적인 삶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일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랬겠어? 근데 성경은 뭡니까? 그 일이 진짜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주장해가지고는 뭡니까? 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 그것도 뭡니까? 득도 밀려서 해가지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죠.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자발적으로.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다 서로들 내어놓으니까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세상은 뭡니까? 모든 부회를 다 나누면 사실은 가난한 자가 없죠. 근데 이 복지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 가난해지려고 하느냐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복지적인 부분을 늘리면은 사람들이 또 싫어요. 왜 내가 낸 세금으로 나한테 안 쓰고 저 사람들한테 쓰려고 그러냐.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어느 정당이 그걸 하게 되면 그걸 포퓰리즘이다 그러면서 막 주장하면서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뭡니까? 부자한테 세금을 좀 많이 내게 하려고 그랬더니만 부자는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부자한테 거두는 세금을 또 줄여줬어. 그러면 뭡니까? 권력과 돈 있는 사람은 계속 그 자기의 그 정보력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자금력으로 계속 쌓아나가죠. 힘이 없는 사람 같으면 계속 뺏기는 거죠. 엄청나게 불평등. 그래서 뭡니까? 자본주의 최대의 약점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순은 공산주의는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절대로 못 갑니다. 오히려 악랄한 독재주의자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절충점이 사회복지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또 뭡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다 나누면 다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 일을 하지 않죠. 그 일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디서? 초대교회의 이 모습은 아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어야만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는. 근데 뭡니까? 실천적인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를 조금씩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실 그 일을 해요. 교회들은 그 일을 하는데 드러내지 않아서 싸우는 교회만 자꾸 뭡니까? 안 좋은 그 소문의 교회들만 뉴스거리가 되어서 그렇지 많은 교회들은 사실 함께 하려고들 노력을 하고 있죠. 세상의 교회들은. 참 교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사도적인 공예와 같이 전도하는 것을 위협하며 이렇게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뭐 2주에 한 번씩 복음 전할 때 찬송가를 이제 막 부르고 막 이렇게 하면 여기가 교회냐 하고는 휙 돌아서는 그 노인들도 있어요. 짜증내고 이런 분들 굳이 안 그래도 그러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굳이 안 그래. 근데 또 와중에 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분이 또 옆에 분 데리고 교회 갔다 왔다고 내한테 저 데리고 내가 교회 갔다 왔다고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잘했다고. 그래서 교회 가서 행복하시냐고 행복하다고 이런 말씀하시길래 야 정말 하나님이 한 명도 안 놓치고 치매가 걸렸던 뭐였든 한 명도 안 놓치고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구나. 그 부분 70평생 거의 80다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갔다는 분인데 지난주 갔다 그러고 이번 주 또 간다 그러고 하니까 야 정말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한 명도 안 놓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만나죠. 세상과 살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이 신실한 자로 실천적인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 위협받는 것과 같은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적들의 악함을 허망하게 하시며 복음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신실한 자의 실천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악한 것이 다윗의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허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그들의 위협을 굽어 살펴보아 주옵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 병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가족과 그 당사자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린 나이 영의 병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길을 통해 그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